안녕하십니까. 복음과 율법의 윤주만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 100번째 시간으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라고 하는 이 할례에 대해서 한번 특별히 오늘 강의를 통해서 또 100번째 시간을 기념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9절이 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이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100번째 강의로 특강으로 기념하여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거하셔서 오늘 이 할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하옵고 구합니다. 모세는 마음에 할례를 하라고 했고 여호수아는 할례산에서 부싯돌로 여호와의 명령에 의하여 할례를 표피했습니다. 또한 신약의 사도 바울은 절대 할례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정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할례입니다. 참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으며 이것을 해야 하는지 아니해야 하는지, 만약에 그 표피만 한다고 그러면은 여자는 어디에다 할례를 해야 되는지 참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 중도난방으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할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확하게 정리하여 믿음으로 승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으로 믿고 오늘 저는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할례입니다. 성경은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집에 거하는 모든 남자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으며 이것이 나와 너희 모든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모두가 할례를 받은 것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물론 율법 중에 단지 할례 한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에 와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할례를 모든 율법을 대표하는 율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육체의 표식이 되게 하는 할례가 아니라 전체 율법을 대표하는 율법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시고 이 설교의 끝까지 들으시면서 분명히 깨달아 정리하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강하게 할례를 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강하게 할례를 반대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의 말씀이 맞습니까? 성경에 볼 때마다 이런 말씀이 있으면 참으로 난감하기만 합니다. 물론 이 시대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할례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씀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할례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스스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셔서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일괄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 때는 저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너무도 잘 믿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의미도 모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되고 또 사도들이 신약에 와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안 하면 그만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너무도 편하게 자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표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스라엘은 우리 이방인을 위한 예표라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합니다. 같은 일이 설령 반대가 된다 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예표라는 것을 알면 성경이 반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괄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표로도 보지 않고 그저 그때는 그렇게 이때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인들입니다. 할례를 알아야 합니다. 단지 이스라엘의 남자들의 양피를 베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이 할례를 율법을 대표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는 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할례 한 가지를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모든 율법의 대표성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대표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말씀할 때는 할례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율법이라고 말씀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대표하는 것을 할례로 말씀한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 시대는 단지 성경에 문자적으로 할례를 말씀을 하니까 그것을 대표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할례라는 율법 한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말씀을 보면서 자기들이 할례를 받지 않는 그것을 보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인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단지 할례를 하지 않는 것으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모든 말씀을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율법주의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율법주의자가 있다고 합니다. 율법주의자는 무엇이고 반율법주의자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도 잘못되었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반대하는 것도 잘못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이단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도 이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떠들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교인들은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아무렇지도 않게 전하고 있고 알아듣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입니다. 최소한 자기가 이야기를 할 때는 논리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관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근데 서로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종교의 세뇌가 참으로 무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그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 교인들은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모르고 그저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것을 알아듣는다고 하는 사람도 제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사도들과 선지자들도 모두가 일관성 있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서로 배치가 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니, 믿어보아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도움을 얻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여러분이 이스라엘입니다. 광야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이제 천국에 들어왔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을 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고 그 자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성경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할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을 훈계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로 앞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모세를 통해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부싯돌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신약까지 보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바로 앞에서 모세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조금은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한 말을 기억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세는 죽어 없고 여호수아가 자기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의 모든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모두가 할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받아야 합니까? 받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는 이미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방의 교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의 유대로부터 온 거짓 형제가 왔을 때 그들이 왜 할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뿐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할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것은 예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할례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가나안에 들어온 것은 모두가 예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표로서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은 오늘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할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제 우리 이방인들도 역시 할례를 마음에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의 예표입니다. 물론 실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할례를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한 예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골로새서 2장 11절을 더 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할례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증거하노니
그런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율법 전체를 대표하는 율법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단지 할례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할례는 그런 의미입니다. 할례를 행했습니까? 그것은 율법 전체를 지켰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한 것은 그가 율법 전체를 행한 자라는 표식을 갖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단지 양피를 베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할례를 행한 것을 율법 전체를 지켰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그것은 구원을 받은 성도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입니다. 천국을 예표하는 땅이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율법 전체를 행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 전체를 행해야 합니다. 반드시 율법 전체를 행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골로새서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모형인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실제 예표를 통해서 자기들의 육체의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전체를 지키셨습니다. 그렇게 율법 전체를 지킨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천국 모형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실제 자기들의 몸의 예표로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이방인이 받는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천국 모형인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반드시 율법 전체를 행해야 합니다. 그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앞으로 있을 그리스도의 할례를 예표하기 위해서 실제 그들의 육체에 부싯돌로 양피를 비워서 할례를 받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입니다.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하면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이제 그 할례를 우리가 직접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예표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는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니까 받았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받은 할례의 의미를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다고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비록 손으로 할례를 행하고 있지만 그것은 율법 전체를 행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을 완전케 하셨고 그것을 믿는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할례입니다. 그 의미를 알아야지 실제 그들이 하고 있는 할례를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을 할례를 받게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가나안 땅의 의미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너희가 천국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반드시 할례를 받은 자만이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겠습니까? 이제 본문 3절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세번역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기브앗 하라롯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여러분, 부싯돌입니다. 히브리의 원어의 뜻을 보면 바위,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왜 하나님께서 부싯돌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신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의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할례입니다. 물론 실제 그들의 손으로 하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받았는가 하면 부싯돌로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싯돌의 의미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제 손으로 하는 할례를 받았지만 이 할례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오늘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입니다. 천국에 앉아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율법 전체를 행하신 이의 영이 거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실제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혀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호수아에서의 할례를 행하라는 그 말씀을 보고도 그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반드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성도가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율법 전체를 지키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의를 가진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세번역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푼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남자 곧 전투할 수 있는 모든 군인은 이집트를 떠난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다 죽었다. 여러분, 남자입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남자 곧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성도만이 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생리적인 남자를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구원을 받은 성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해서 그 할례를 받은 남자가 죽었다고 말씀을 하면서 남자가 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남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을 받은 성도라고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부싯돌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세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때 나온 백성들은 모두 할례를 받았으나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를 지난 동안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백성입니다. 그들은 다 할례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정말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그들이 무슨 할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은 손으로 하는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으로 하는 할례입니다. 그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 할례입니다. 그러나 그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라면 광야에서 다 죽지 않고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5절에서 말씀을 하는 할례입니다. 손으로 하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할례를 받은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손으로 하는 할례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율법 전체를 대표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켰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가나안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성도가 되어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떤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 지키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손으로 하는 할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받은 할례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하는 할례를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 이스라엘은 모두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하는 할례를 받지 않은 그 자손만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지금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있습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아니하시면 인내를 가지시고 이 시간 끝까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행하였더니, 같은 본문이지만 세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이집트를 떠날 때에 징집 연영에 해당하던 남자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에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셨지만 이집트를 떠난 조상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볼 수 없게 하겠다고 맹세하셨다. 여러분,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살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 그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록 손으로 하는 할례를 행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치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살피게 했지만 그들이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을 했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악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면서 모든 백성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가 과연 누구입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할례를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교회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그 자체가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치 아니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성경에 문자적으로 청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모르는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손으로 받은 할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치 아니하는 사람이고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달아 알으셔야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는가 하면 손으로 하는 할례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할례를 마음에 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보다는 자기들이 직접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을 보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러분,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역시 믿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과 같이 손으로 하는 할례를 행하는 일이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으로 하는 할례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믿지 않는 행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할례를 행하는 자는 반드시 광야에서 죽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에게 부싯돌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은 예표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마세요. 이 시대는 율법을 지키면서도 자기들의 율법을 지킨다는 것조차 인지를 못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수많은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도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행함이라는 말로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표로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받은 할례는 손으로 하는 할례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받는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예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성도만이 가나안 안에서 살 수 있다는 말씀이며, 그것은 우리 성도가 천국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새 번역을 참고로 보겠습니다. 그들을 대신하여 자손을 일으켜 주셔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는데, 그것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아서 그들이 무할례가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할례 없는 자입니다. 가나안에는 누가 살 수 있는가 하면 반드시 할례를 받은 자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부싯돌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할례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누가 할례를 받은 자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체로 하는 모든 행위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입니다. 자기들이 육체로 얼마나 많은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행위들을 보면서 얼마나 신뢰를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헌금을 하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보면서 자기들이 성도라고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당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너무도 많은 일을 육체로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 안의 실정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다 육체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행위를 보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들은 공황 상태에 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있는 자입니다. 그런 성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의 교인들은 육체로 온갖 일을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을 봅니다.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필요하며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새 번역을 참고로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두 할례를 받고 나서 다 낫기까지 진 안에 머물러 있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할례는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닙니다. 그 할례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대는 그 할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이스라엘이 받은 할례가 무슨 할례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세번역을 참고로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성경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개역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애굽에서 받은 할례입니까? 그것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할례는 율법을 대표한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받은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 할례를 받음으로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은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표로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할례를 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수치를 벗고 구원의 옷을 입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그의 의를 받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의 일입니다. 이 일을 믿음으로 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하늘의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생전에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할례가 무엇이고 마음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왜 그들이 할례를 행해야 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전하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깨달음에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고 오늘 이 회중에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이 진리의 깨달음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동하여 주셔서 이 하늘의 영원한 영생에 대한 이 비밀의 말씀을 영으로 풀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는 날 동안까지, 아니 주님 오시는 때까지 우리의 영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